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미 290방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좌정하시고 떠나지 마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말씀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닫힌 문 열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래동화 이야기 재미있죠?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며 준비했습니다. 독일의 제이콥 그림과 호프만 그림이라고 하는 형제가 독일의 전래동화를 모은 그런 책자를 마련했죠. 그 가운데 늑대와 7 염소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는 그런 말로 유명한 해님과 달님 이야기라고 하는 그 동화와 비슷합니다.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 7마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 염소가 시장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염소들에게 엄마가 시장을 보고 올 동안 집을 잘 보고 있으라고 당부를 하면서 특별히 늑대를 조심해야 하는데, 이 늑대는 항상 변장을 잘하고 또 손이 시커멓고 목소리가 아주 굵고 거칠고 그렇게 쉬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챌 수 있다고, 아무리 변장을 잘해도 그것만 잘 조심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은 늑대가 들어와서 너희들 다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에 엄마가 맞으면은 그때 내가 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주의를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가 떠나자 엄마 말대로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늑대는 아기 염소들에게 자신이 엄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아기 염소는 그 늑대의 거친 목소리를 이제 알아차리고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케이크를 먹고, 이제 책들마다 조금씩 편집되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꿀 떨어지는 케이크를 먹고 목소리를 곱게 한 다음에 아기 염소네 집으로 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은, 이번에는 아기 염소들이 늑대의 아주 시커먼 손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밀가루를 손에 이제 잔뜩 바른 뒤에 염소의 집으로 다시 와서 이제 하얗게 칠한 손을 내밀고 문틈으로 그 손을 본 아기 염소들은 엄마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재빨리 벽시계 속으로 숨은 막내만 빼고 모두 늑대에게 잡혀 먹히고 말지요. 아기 염소들을 삼킨 늑대는 배가 불러서 숲속에서 이제 잠에 빠져들었고, 그 뒤에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와서 막내에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엄마 염소는 아주 침착하게 잠든 늑대의 배를 가위로 열어서 그 속에 있는 염소들을 다 구한 다음에 늑대의 배에 돌을 잔뜩 넣어가지고 바늘과 실로 다시 꿰매버립니다. 잠시 후에 늑대가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떴는데 몸이 아주 무거운 겁니다.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먹은 염소가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는 생각과 목이 마르다는 생각에 이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몸을 숙였다가 돌 무게로 우물 속에 빠져서 죽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애들을 위한 전래동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동화들처럼 이 전래동화도 사실은 엄마와 늑대를 구별할 줄 안다는 바로 우리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수많은 늑대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성과 밀가루를 묻혀서 시커먼 손을 하얗게 해서 유혹하는 사탄.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문을 엽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문을 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정말 수도 없이 문을 열고 닫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 공간의 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대상에 따라서 수도 없이 열었다가 또 대상에 따라서 수도 없이 또는 아주 강하게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도 주님의 음성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또는 듣지 못하여 주님은 지금 내 마음의 문 밖에 계실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다 영접했지만은 주님 없는 삶이 있고 주님 없는 시간이 있고 주님 없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여기 성경은 표현합니까? 문을 부숴버리고 또는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순간 이동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뭘 몰래 할 때마다 주님 없이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쓱 들어오셔서 야, 너 뭐 하냐? 이렇게 하신다면은 우리 모두는 아마 놀라서 자빠지고 그 이후부터 우리의 신앙은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들어오는 어떤 무서움 혹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주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관심하게 대하는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에 귀를 기울여서 좀 듣고 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좀 마음을 가지라고 계속 소리를 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 두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점점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문 두드리시며 또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옆방에 아버지가 계시면서 우리가 방 안에 나 혼자만 있다고 거기서 몰래 좀 부모님들이 원치 않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은 아버지가 옆에서 그걸 눈치채시고 헛기침을 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문 두드리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문, 이 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떤 공간에서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곳 또는 출입하는 장치가 바로 그 문입니다. 근데 그 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을 누가 출입하며 그 문을 통해 들어간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선과 악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을 통하여서. 이 한 문을 통하여서 빛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어두움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선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그곳이 어디인가는 요한계시록 3장의 배경이 되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주님은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문은 당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마음을 열지 않고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죠. 제발 좀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내 마음을 좀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심에도 문을 열지 못하는 참 수많은 방해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은 또 방해, 첫 번째인 것은 바로 우리의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에 첫째는 바로 미지근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여 주님을 향해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미지근한 상태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두드리셔도
못 듣게 되기도 하지만 아예 관심이 없어지게 영적으로 무관심해져서 아주 무관심한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또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문 두드림의 배경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날도 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아직 열기가 조금은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안심하면서 나는 차디 찬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며 마치 슬기롭지 못한 5 처녀가 등에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불이 있다 하여 안심하고 신앙의 잠을 자는 모습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어도 참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입술은 움직이지만은 가슴은 냉랭할 수 있어요. 간절함도 열정도 완전히 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괜찮다고 안심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전에는 주님이 즐거움의 대상이었는데 즐거움의 대상도 어느새 이제는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신앙이 안일해집니다. 이 안일하다는 말은 대충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학창시절이 참 싫고 공부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수업을 빼먹습니다. 지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충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오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신앙이 정교화되기가 쉬워요. 신앙이 껍데기만 남는다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열정의 대상이 바뀝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뛰는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다른 것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적인 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살이, 믿음과 신앙살이의 아주 기본인 것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에 푹 빠져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닫힌 문을 열어야 해요. 적당하게 열지 말고 지금 두드리는 그런 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자만 상태 혹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깨어서 우리 주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방해를 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분간하기 어려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분간하기 어려운 사단의 유혹이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여는 일에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며 이야기한 동화 속의 늑대처럼 사단이 속임수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유혹하여 자신의 소리에, 그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을 향하여서 문을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동화 속의 늑대의 아주 달콤한 음성과 그리고 흰 밀가루로 위장한 손으로 안심하고 문을 열게 되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에게 그냥 문을 열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랄 것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건 놀랄 일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의 두목이 되는 사단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명한 빛의 천사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주님에게서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만하다고 믿게 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뱀이 아주 영리함과 슬기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단이 이용해서 자신의 말이 참인 것처럼 믿게 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뱀을 통해 전한 사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정반대되는 그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은 사단은 뱀을 통하여서 신뢰심을 가지게 하며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와가 누구의 소리에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린 것입니까? 사단은 악한 자신의 계획을 뱀의 영리함과 슬기로움을 이용하여 하와를 속인 것처럼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끄리낌 없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동화 속의 늑대가 꿀을 먹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거나 흰 밀가루를 온몸에 발라서 혹은 손과 발에 묻혀서 엄마인 것처럼 꾸미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럼 지난 1월 20일 기도록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호주에 사는 3살배기 아기가 뒤뜰에서 놀다가 알 몇 개를 찾아냈어요. 그릇에 담아서 침실 벽장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얼마 뒤에 엄마는 아이 방에서 들리는 아주 아이의 이상한 소리에 놀라서 방 안을 살펴보다가 7마리나 되는 새끼뱀을 발견하고 까무러칠 뻔하였습니다. 아들이 주워온 알에서 그것을 부화되어서 깨어나와 침실에 둥지를 튼 뱀은 이 세상에서 아마 2번째로 강력한 독사로 알려진 이스턴 브라운 스네이크였어요. 우리가 야외에서 뱀을 만나는 것, 물론 정신이 번쩍 들고 오금이 저리고 어떤 때는 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야생 환경에서 야외에서 뱀을 보았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가능한 야생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뱀과 바깥에서는, 집 밖에서는, 야외에서는 마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활동 영역이 바로 야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야외에 뱀이 있었다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생 독사가 우리가 사는 영역, 곧 침실과 옷장과 거실에, 특별히 3살배기 아이의 방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마치 호주의 이 3살배기 어린 아이가 예쁘고 귀엽게 생긴 그 알이 뱀의 알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방에 들인 것처럼 빛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아무 끄리낌 없이 들어옵니다. 그 누구도 독사 7마리를 집 안에 풀어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뱀, 독사의 알인지도 모르고 새의 알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쁘고 귀여운 알로 인식하고 집안에 들여놓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에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로 합니다. 여기 독사의 모습으로 온다면 저항할 거예요. 도망을 하거나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질 겁니다. 그러나 귀여운 알로 정의와 믿음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면 우리는 별 저항 없이 우리의 삶으로 사단을 들려오게 됩니다. 참 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문 두드림입니다. 꿀처럼 달콤한 속삭임처럼 예쁘고 귀여운 알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래동화의 이야기처럼 지난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요.
그래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삶, 그 세상살이를 죽음살이, 멸망살이로 이끌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유혹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더 깊이 몰입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3살박이 아이의 눈에 알이 독사의 알인지 새의 알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초청하여 사단을 물리치시도록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그를, 정말 다리를 치고 앉아있는 사단을, 그의 정신을 쫓아내시도록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문 여는 이들의 축복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요. 그럼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문을 여는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그래서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말씀의 우리 기본적인 해석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신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결정을 기다리신다는 것,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문은 사람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리고 영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문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기분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적 영역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시라며 두드리는 그 소리와 손길은 바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또한 그분의 섭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 우리의 양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섭리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서 말씀의 지식과 또 그에서 얻은 지혜의 문 밖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말은 잔치를 말합니다. 식사를 말합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것보다 우정과 친교를 더 잘 나타내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아주 친근하고 또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더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우리 식사 같이 합시다. 또는 내가 한턱 낼게요. 그렇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누는 최고의 교제를 묘사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문을 좀 열라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이 나에게,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느낌에, 내 소유와 내 명예와 그런 것에 집중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더 깊은,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 주님의 세계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내 명예와 내 모든, 나 중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공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까? 계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행동 속에 내 말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 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문 밖의 세상,
우리 함께 주님을 맞이해야 할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맞이해야 할 영혼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함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을 연다는 것은 나를 여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바로 세상을 다르게,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의미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감정과 정서의 문 밖에서 두드릴 때에 우리의 상한 감정과 정서로 사단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서 말씀과 지식과 그에서 얻은 지혜의 문 밖에서 사단이 문을 두드릴 때에 의심을 가지게 되고, 사단이 늑대의 변장처럼 달콤한 음성과 하얗게 칠한 손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성서를 그렇게 알면서도 지혜를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문을 열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더 친밀한 교제를 하며 상한 감정과 정서를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세상을 볼 수 있고 누군가를 볼 수 있고 한 영혼을 또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기쁨의 영적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세계를 보며 기쁨으로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신 주님이 사단이 들어옴으로써 쫓겨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서 쫓겨나 그렇게 기쁨의 생애를 살면서 우리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